사람은 마지막이 될 때 자신의 참된 신앙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시간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우리 모두 그러한 시간을 아마 가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서야 할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거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로부터 지금 9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정말로 뜨거운 태양빛이 찌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시간대가 12시부터 3시 정도 아니겠어요? 가장 한정오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해가 가려졌고 컴컴한 이 모습이 지금 골고다 주변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장차 올 마지막 심판 때가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 7원이라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이란 뜻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마디로 끝냈지만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 십자가상에서의 그 괴로움, 십자가상에서의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피부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 사실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였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시편 22편 14절 15절은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글로서 다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단지 육신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 순종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짐을 지고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이루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듣고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사박단이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 이 단어 자체 안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한데 히브리어는 당시에 쓰는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겠죠. 아람어는 당시에 보편적 용어였으니까 예수님도 쓰시는 단어였으니까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큰 소리로 어둠컴컴 큰 소리로 외쳤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주변에 있던 이 군사들이나 백부장과 군사들 입장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그런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걸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엘리야는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하여 오는 천사다.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엘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을 뭐로 바꾼 거예요? 엘리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바꿔서 예수님의 그 외침을 끝까지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니라 조롱하고자 엘리야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은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져옵니다. 해용은 이게 이제 한문어는 해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좀 더 영어로는 스펀지, 그러니까 솜 같은 거죠. 솜. 이 솜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십니다. 신포도주는 식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신포도주를 이 솜에다가 묻혀가지고 예수님께 갈대에 깨어서 또 요한복음은 우슬초에 깨어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맛보십니다. 자, 이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이 사람의 행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마르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곧바로 이 행동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솜에 묻은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그만 돌아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실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끝까지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이 해용에 신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큰 소리는 어떤 걸까? 그냥 고통스러운 외침이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의하면 이 큰 소리는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큰 소리를 지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큰 소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말씀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이 적극적인 예수님의 결정임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단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동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선언이 선포되자마자 땅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헤롯 성전의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이죠.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헤롯 성전, 다시 말하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에서 더 이상 의식적 예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헤롯 성전에 대제사장들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제사장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열려집니다. 그렇죠? 유대교에서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는 오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을 열 수 있는 건 대제사장뿐이었다고요.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십자가 휘장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음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게 말씀합니다. 휘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이제 다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도 없습니다. 아무나 이방인은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성전의 휘장이 다 사라짐으로 누구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휘장의 찢어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두 가지로 딱 정리한다면 의식적 제사는 폐지되었고 의식법은 폐지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큰 소리로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그런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주적 사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금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라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온 피조물들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납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휘장사건 직후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사실은 이 장면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 후에 나사로와 부활 후에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단지 성경에서는 이들이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말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참 어려운 본문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였으나 그들이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심을 증명하는 특별한 징조다. 그래도 사실은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도들이 부활에 있음을 의미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다 첫 열매가 되고 이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입니다.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성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었고 그것은 장차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자 조롱하였던 사람들은 침묵하고 백부장과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과 되어진 일들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자, 백부장과 그 모였던 사람, 특별히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다리며 확인해야 되는 많은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되어진 지진과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롱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이들은 구원받은 자리에 섰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 모두 로마군만 쓴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을 군사로 모집해서 군병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 27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로 하셨다고요? 아람어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이방인 병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 더 의미심장한 사건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에 멀리서 많은 여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왔습니다. 그 중에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살로메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요한을 향하여 이제 어머니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분명히 그 장면에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장면에는 마리아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요한과 먼저 그 자리를 떠난 것은 아닐까. 그 어머니가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는 모습을 끝까지 볼 수는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여인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많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잘났던 제자들, 남자들은 하나도 없었고 자매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역부터 협력하였습니다. 봉사하였고 헌상으로 섬겼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역하였습니다. 이들은 교회 직분자로 사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위대하고 존귀한 여인들, 자매들입니다. 하늘의 별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여 하늘의 별들처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듯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마지막 모습과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함입니다. 그 진리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3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말씀이 살아있을 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열려진 생명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첫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킵니다. 다시 말한다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길은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고통과 두려움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죄인은요 이렇게 버림받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버림받아요. 버림받은 죄인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에 갇혀서 이 사실을 망각하지만 마침내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미움이 없다면 참으로 참혹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외침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외침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확고한 것은 바로 말씀이 그 심장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8절까지는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정말로 고통의 노래입니다. 애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애가예요. 그런데 시편 22편의 반전은 19절부터 31절입니다. 19절과 31절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요. 예수님은 버림받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시편 22편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뤘다. 아버지여, 이제 내 몸을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시편 22편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겪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겪지 않고 지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길입니다. 바로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길은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말씀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열려진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온 인류에게 생명의 문을 여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떠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의 문을 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에 새 생명의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하였던 이방인 백부장과 병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조롱하던 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 이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복음의 확장 가운데 이들이 보지 않는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자주 백부장들의 변화를 볼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우선 들려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됨을 예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열려진 생명의 문은 휘장에 찢어짐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혈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혈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빈부귀천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믿는 자들이 누리는 새 생명은 장차 누릴 부활의 영광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면 큰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내일 일은요,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져 있는데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의대를 부여잡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일의 영광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는 유독 작은 자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작은 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큰 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아레마대 요셉을 보면 그는 분명 사람들 보기에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참 작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본 많은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십자가의 증인이자 부활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은요, 실망 속에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이자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이 누가 했는가? 이들이 했습니다. 이들이. 여인들이 천대받던 시대에 예수님은 이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동역자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천대하였던 여인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이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고 교회의 주축들로 세웠습니다. 이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입니다. 우리 거리만 좀 멀어지면 뭔가 주저주저 하잖아요. 거리라는 것이 마음의 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항상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5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섬기다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예요. 그렇죠? 봉사자, 또 수행원, 예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집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7 집사가 세워지기 전에 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역할을 하였어요. 비록 초대교회가 여성에게 안수하여 교회의 직분자로 삼지 않았지만 자매들 없이 초대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매들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상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기록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별들이다. 여러분, 이 짧은 장면을 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록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기록한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시작점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이요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이 많은 여인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새 생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일입니다. 말없이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여인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저 하나님의 축복이 간절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놀라운 복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할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또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전한 만족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때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즉시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답답하고 괴롭고 아픔이 올 때 방황하지 마시고 즉시로 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달려가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의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요,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읽음이 없이
그 말씀을 기억함이 없고 그 말씀이 기억됨이 없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는 게 우선입니다. 읽지 않고 이해도 없고 읽지 않고 깨달음도 없고 읽지 않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읽으셔야.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읽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읽다 보면 여러분의 선생들이 그 말씀의 진리와 함께 나눠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힘을 주시고 안식과 평화와 위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힘을 얻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을 무조건 읽으세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눈을 들어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이라도 매일 읽으세요. 매일.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게 될 것입니다. 읽지 않고 새생명의 기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죄와 싸우지 못합니다. 읽는 일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고 힘을 냅시다. 유혹이 올 때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구원과 사랑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그 일은 주의 말씀을 읽는 일이고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감당하셨던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자답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다가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